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너무 우리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그리고 삶에도 아주 큰 은혜가 되고 너무 좋죠. 그래서 계속해서 월요일부터는 요한복음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세미나 다녀와서 또 계속 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라서 아마 좀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이게 전 좀 아까워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저도 이제 뭐 이거 한두 번 더 하겠습니까? 한 번 하는데 5, 6년 걸리는데 요한복음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이게 한 번 하고 갈 텐데 제가 이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분씩 좀 옆에 있는 분 한 분씩 데려오시고 같이 듣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요한복음 만침이나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요한복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해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인 줄 알고 부활했는데도 이게 이 사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전부 예언이 돼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구약에 예언된 거다. 이게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얘기했던 것들이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놀랍게도 현대 크리스천들도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동안 내가 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었구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수론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부든 뭐 교황이든 누구든, 어부든 뭐 랍비든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관점이 예수론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얘기한 것인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오순절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그 구약을 본문을 인용한 걸 제가 또 보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론적 관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 믿음의 깊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확 이게 어부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런데 그 성경의 이해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직접 경험했고 성령을 받으면서 확 꿰진다 그러죠. 구슬이 꿰진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영으로 성경이 쫙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인용된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3,000명이 변화되고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근데 그걸 인용하면서 이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하고 빵 때리니까 유대인들도 물론 성령의 엄청난 폭풍적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그 설교에 그 예수의 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슬픈 비극은 뭐냐면 내가 이걸 다 알고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성령 받고 해석된 이 설교를 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된 거구나를 알고서도 보는데도 안 보여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지금 문제예요.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한국 기독교의 문제. 맹신적인.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 성장론에 너무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 성장론에 한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 교회마다 각 지교회마다 각 한국 교회마다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큼 교회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성장한데도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열망하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들이 이게 합력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따라오는 건데 성장이 목표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거기까지만 보여. 거기까지만.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능력이 안 입혀졌어요. 조금 입혀졌어. 조금. 근데 그거 갖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지금 이거잖아요. 선교 전도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올해. 근데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더 힘써 알자. 더 전하기 위해서. 더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를 힘써 알자.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아야 효가 나오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는 효 보고 남들이 하라니까 하고 그냥 그 의무적으로 하고 그럼 그 효가 그만큼밖에 안 나오지 뭐. 근데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 더 알면 알수록 내 속에서 자발적 효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건 질이 다르죠. 너는 부모님에게 효해야 돼. 윤리 도덕적 관점.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해야 돼. 그 다음에 남들이 하려니까 해야 돼. 남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예의, 어떤 의무, 당위 이런 것들로 조직화된 세계 속에서 효는 그냥 해야 돼 라는 그것 때문에 효하는 그 에너지랑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나를 핍박하고 환난과 뭐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서 나오는 효랑 이게 어떻게 질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당위적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효가 나오게 돼 있고 전도가 나오게 돼 있고 선교가 나오고 교회 사랑이 나오고 예수 사랑, 아버지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근데도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대설교를 베드로가 한 걸 거기서 구약의 인용문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데도 그걸 예수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성령 받고 깨닫고 구약의 이 본문을 예수론적으로 바꾸나. 그리고 그걸 내가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데도 안 보여요. 아니 다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어떤 건 보이는데 어떤 건 아무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얼마나 내 믿음이 좁쌀만하냐라는 거예요. 좁쌀만하냐. 그러니까 지구 조금 아는 것 같고 우주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 믿음이 성경 조금 알고 이 영의 세계를 알았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론적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이게 하여간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한 다음에 여성 신학관 뭐 하든 역사 신학을 하든 뭐 성교 신학을 하든 뭐를 하든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바탕이 약하니까 이 뭐 여성 신학 해방 운동을 하면 신학 운동을 하면 그게 페미니즘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뭘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26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 나오죠. 저 고난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쫙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어떤 고난인지.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밀살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해가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요 예언,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한 게 이사야서죠. 근데 군데군데 있는데 이사야가 아주 제일 많이 이렇게 고난. 그 다음에 영광 있죠. 영광은 부활이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할 때 거기 어디에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망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 여호와께서 이같이 자, 저 8절 사망을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조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잠깐만 이거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망을 이기고 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요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씀이 이제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게 어디서 이제 이렇게 설교가 되냐면 베드로가 사도 그 오순절에 2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온 건데 다윗이 시편 16편에 찬양시를 씁니다. 근데 찬양시 중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 던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베드로가 요 말씀을 끄집어 와서 다윗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잖냐. 그 무덤이 우리와 같이 있잖냐. 이 예루살렘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당할 일을 말씀하신 건데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랑 같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지만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저 시편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뭔 말인지 진짜 저도 이거를 이해하려고 아니 이해는 되는데 저 성경을 저렇게 볼 수 있다는 시편을 이거 시편 제가 이거 외우는 거거든요. 시편 16편을 제가 왜 암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 어떤 암묵적인 왜냐하면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그럼 다른 성경, 다른 데서 다윗이 얘기한 거 여기서 선지자처럼 얘기한 거는 어떻게 분별을 하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구약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구약은 전부 나를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거기서 주를 위해 쓴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윗 개인의 고백인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선지자로서 고백한 건지 그거 분별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 뇌가 없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베드로는 있는데 어부는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연구한 목사인 나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의 축복을 해주시는 중에 나오는 글이에요. 내가 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왕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요게 솔로몬을 가리켜 분명히 얘기한 건데 그 본문 중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자기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그 시편의 16편 10절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영원한 왕위에 앉게 하리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3하 7장 12절로 13절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이거 안 올렸구나. 있습니까? 예, 자 보세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다윗 언약의 일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자, 요게 솔로몬이에요. 이 맥락 속에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짓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자 보세요. 좀 더 가봅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까지인가요? 자,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왕위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사라졌죠. 자, 근데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다윗의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다윗은 미리 보고 그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을 통해서 그 영혼이 스월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는데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의혹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불신이 확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기가 따랐던 그분이, 그러니까 믿었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었어요. 그분의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은 뒤에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이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해먹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믿음이죠. 아니, 이게 그 자기중심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어. 근데 그 자기중심성, 세속적 욕망, 성공하려는 야망, 그거를 내 믿음이 아직 못 이겨. 가짜는 아니야, 진짜야. 근데 아직 못 이겨.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 여러분, 아는데 술을 먹지 말아야지. 아는데 술 먹으면 병 걸려. 이거 고혈압 걸려. 알코올성 치매 와. 이거 아는데 술이 땡겨서 결국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중독자들. 그거는 뭐예요? 아는데 중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의 작용인데,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이걸 이기잖아요. 이기고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주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속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하여간 능력을 계속 입어야 돼.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환우들,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선교사님들, 멀리 출타 중인 분들,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